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0에서 12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고단강 건너가며 마음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회계 유니선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10에서 12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 없는 저희를 오로지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세상 속에 아주 하찮은 것과 주님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점점 더 이 세상을 바쁘게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곳에 와서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마음속에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죄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마음,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저 버릇처럼 나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아버지께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찬송 한번 크게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이름 한번 크게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지금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만큼도 신경 쓰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저희들의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에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에서 12청년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세상 속에 한 발을 내딛는 저희입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에 부디 저희들만큼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저희의 믿음을 모래 위에 세워 작은 풍파에도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 세상의 거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광식 강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각 세워주신 모습대로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송강식 강도사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와 제10에서 12청년의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상에서 가장 크게 유행했던 단어 중 하나는 열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등감 폭발이라는 뜻으로서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터지는 비논리적인 분노와 짜증 등을 비하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말 못할 열등감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하다거나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끝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시도도 없이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학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과 연약의 한계를 느껴 뒷걸음질을 치고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그와 같은 열등감에 결코 사로잡히지 않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곧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자신의 모습 속에 크고 작은 연약과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강력하게 발휘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일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와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는 자신 안에 발견되는 여러 연약과 부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한 직분을 맡기실 때 과연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자신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죽은 이후 그를 알지 못하는 새 왕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즉 그는 당시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말살 정책까지 시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출생하게 되어 큰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되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죽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됨으로써 급기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의 초자연적 역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강한 불신과 의심으로 반응하면서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이유로 아주 일관성 있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손에 나병이 생기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의 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 사명에 순종할 것을 다시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와 같이 길이 참으시는 인내 가운데 그 사명에 헌신할 것을 재차 명령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는 불순종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래라는 말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라는 의미로서 그의 선천적인 능력을 비하시키는 표현이고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라는 것은 말에 능통하지 못하다, 즉 말솜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이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또다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출애굽의 사명에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세의 계속되는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연약을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그 사명에 헌신할 것을 또다시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솜씨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던 모세를 향하여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와 같은 창조주요 절대주권자이신 권능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에 초점을 맞추어 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불순종의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압도가 되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분의 지속적인 명령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직분도 받지 않고 그 어떤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주일 오전 예배에만 겨우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만족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은 대부분 담당 교육자가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자 어떤 봉사의 직분을 권면하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서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즉 그들은 구역장 직분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면 저는 성격이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교사의 직분으로 권면하면 저는 가르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십자가탑 앞 전도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늘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세워서 자신은 그 어떤 직분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에는 깎여져야 되고 제거되어야 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 이면에는 내가 즉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직분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재능이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을 때 그것의 가능 여부를 내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연약과 부족을 잘 아시지요.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즉 우리는 그 순간 부족과 연약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굳게 확신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섬김의 과정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단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일에 반드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자신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함께 협력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게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부족, 곧 그의 변변치 않은 말솜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절대 주권자이심을 간과하고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심을 또다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런 고집불통의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서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는 줄곧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권면하셨지만 그의 불순종이 계속되자 결국 그에게 큰 분노를 쏟아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세를 향해 쏟아진 하나님의 그 분노의 목적은 그를 단순히 저주하고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뜻하신 대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그와 같이 큰 노를 발하시고 곧 이어서 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큰 힘이 될 만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말솜씨가 좋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 아론이 이미 그를 향해 오고 있으며 그가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이제 아론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아주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애굽의 바로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심으로써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아론이 그의 말을 대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론이 그를 그분의 대언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편없는 말솜씨로 인해 출애굽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부족과 연약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 기적들을 행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써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베풀어 주셨고 결국 그분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저희 교구 안에서 오랫동안 새소식반 방 제공자와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분은 자신이 새소식반을 시작할 때 참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새소식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셨는데, 권사님께서 처음 새소식반을 시작할 때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권사님은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데다가 몸치였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 문제 때문에 새소식반을 해야 하는가까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그 새소식반에 율동을 아주 잘하는 젊은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제 더 이상 몸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권사님께서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아이들은 괜찮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것을 위해 또다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도 아주 잘하는 한 집사님을 그 새소식반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권사님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새소식반을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천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발한 성격도 갖지 못하고 계셨고 아이들을 위해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의 인간적인 부족함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의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적절한 때에 보내주심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새소식반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성격, 외모,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성도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사랑을 나누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한 지체로서의 영적 유대감을 진하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가고 그분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서리집사, 신방장과 구역장과 찬양대원과 주일학교 교사와 주차봉사위원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나의 현재 변변치 않은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줄 동역자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즉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0에서 12청년의 회원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부르심의 연속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의 자리로 초청을 받는 사명인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의 신앙의 진정성과 깊이는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아직 신앙의 유학에 머물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담당 교육자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늘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만 바라보고 그것에 매여서 저는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고, 신앙의 성숙기에 접어든 성도는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로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나는 늘 나의 부족한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시간을 앞세워서 저는 못합니다.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정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오직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나는 약점투성이인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을 나와 한 지체로 연결시켜 주셨고, 나의 은사와 더불어 그들의 은사가 함께 잘 선용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안에 그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지라도 나의 연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의 헌신을 힘입어서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귀하게 사용받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0에서 12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일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정 특성은 유년 2부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양 비정기도회, 정기당회, 교구 친선리그,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10에서 12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강식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0청년에는 88년 9월에서 89년 2월생, 제11청년에는 89년 3월에서 90년 2월생, 제12청년에는 90년 3월에서 91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신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2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0에서 12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하오.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고 이 밤에도 또 놀고 유흥을 즐기느라고 또 각자 이런 자기 바쁜 곳에 가 있지만은 우리 11, 12 청년들 하여금 또 헌신 예배로 이 밤에 모이게 하시고 또 경양의 성도들도 이 3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시어서 세우신 사자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리 찬양과 특성과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물까지 기쁘게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내 생명의 최고 주권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인생을 통해서 명하신 사명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런 보람과 기쁨이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샘솟듯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러분 지나는 가운데도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생계가 넘쳐 흐름으로써 모든 이런 욕심의 피곤을 이기고 항상 생계가 넘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영육간에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기뻐하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록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협력자들을 또 서로 힘을 합침으로써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사 완성을 위해서 가치 있는 생활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경영의 성도들과 또한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0, 11, 12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